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당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한 들리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도 무겁게 갖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아이들 유아실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트렌드로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기관도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분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작고 또한 힘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가족 단위로 같이 앉아서 아이들과 동일하게 대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좀씩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야 되고, 또한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복음의 씨앗들이 좀 뿌려져야 됩니다. 저 아이는 저 가정에서 처음으로 그 아이만 지금 교회에 나와요. 그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와요. 복음의 씨앗이 이제 그 가정에 뿌려진 겁니다. 이제 잘 나오면 그 가정도 이제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왜 그들이 복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좀 굳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 나오고 쭉쭉쭉 나오면서 어떤 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같은 동일한 의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의와 동일한 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러면 그 의를 바라볼 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살펴볼 때 그 의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의로운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의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딱 비추어 봤을 때 단 한 가지예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의가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의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맞닿아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너희의 모든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라고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유대인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또한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다 보니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요, 빛보다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악된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빛을 내몰아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밖으로 다 내모는 것이에요. 결국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악된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과 험담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컴컴하니까요.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내 얼굴조차도 알 수 없고 내 모습조차도 알 수 없어요. 내 몸에, 내 지금 옷에 더럽고 추악한 그 지저분한 것이 묻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어둠이 사라졌어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그 삶에서 다른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삶 가운데 추악되고 죄된 모습들이 보여요.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는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럼 내 삶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주변 또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동일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은 어떻게 환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 밝혀진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어둠 속에서 죄를 범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삶을 얻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에 맞서서 온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어둠의 자녀였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여 그 어둠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이전의 모든 삶이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어떨까요? 동일해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가면 그 다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괜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비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물러나지 않냐고 끝까지 그 고난에 맞대어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데 우리 또한 미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 왜 그래요? 미워했던 그 빛이 우리 제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타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그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확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세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믿음의 선지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물러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세요.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반드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은요,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삶이 바로 어둠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그 다름 속에서 오는 그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물러나고 타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그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것을 끝내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러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정말 그분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야. 그와 같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은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박해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맞서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성화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려움도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은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 얻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외면하지 않냐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찾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을 끝끝내 잘 감당하고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종의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다 동일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니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 고난, 어려움 등이 너희가 감내하고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끊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달라요. 그 다름이에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나 보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깎아내리고요.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갈 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파도가 옵니다. 큰 태풍이 와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요, 그 태풍을 인해서 맞닥뜨리기 전에 그 태풍의 가장자리는요, 너무나도 세찬 바람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 파도 안에 딱 태풍 안에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잔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 외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보고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타협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는 있겠죠. 앗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기 시도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으로 들어가서 끝끝내 이기며 승리해야 돼. 그러한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예요. 받을 자가 아니고 받는 자도 아닙니다.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 다름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그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면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 피하지 마시고요.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시기와 질투, 비방, 험담 또한 공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